안녕하세요. 재테크는 여호수아처럼 되나리온 김강주입니다. 되나리온 김을수입니다. 와. 자, 오늘은 목회자 가정의 재무관리 원칙 7개 정도를 우리 센터장님께서 나누어 주실 건데요. 자, 목회자 가정의 재무관리 이 주제만 생각해도 참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그죠? 네, 상담할 때 이제 목회자 가정 부부들 오시거든요. 예. 그러면 이 돈으로 이렇게 사시네. 그리고 예. 또 믿음으로 살고 계시니까 예. 짠하기도 하고 감사해요. 또 부끄럽기도 하고. 제가 또 목회를 예. 합니다. 네. 네. 예. 그렇지만 목회자 가정 역시도 현실에 터잡아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재정에 대한 문제는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항상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서로 처해 있는 입장과 환경이 다른 거죠. 자, 그래서 목회자 가정은 어떤 재무 관리 원칙을 가지면 네. 훨씬 더 좋을까라는 네. 것을 많은 경험을 통해서 몇 가지로 정리한 것들을 우리 센터장님께서 나누어 주실 건데요. 네. 7가지라면서요, 그죠? 뭐 너무 이렇게 말씀해드리고 싶은 게 많지만 일단 예. 7개로 정리해봤습니다. 예. 자, 첫 번째는요. 네, 첫 번째는 아시다시피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만 예. 예산을 세우자입니다. 예, 예산을 그래서, 세우자. 네, 그래서 만나보면 맞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런 거 하면 왜 그런 걸 해? 믿음으로 살면 되지가 맞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예. 목사님은 믿음으로 사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사모님과 자녀들은 음. 대한민국의 한 경제인으로도 예. 살아야 됩니다. 예. 네, 그래서 목사님 가정도 교회처럼 예. 예산이 필요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꼭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네. 주어진 돈, 그 받은 돈을, 네. 받은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가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럼요. 예, 그 그래서 말씀. 그것도 이제 얼마 쓰고 얼마를 그렇죠. 이런 걸 정리해 보시는 걸 정도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관리하자. 이 네. 관리라는 측면에서 수익과 지출의 밸런스. 네, 그죠? 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교회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꼭 담임 목사에게서 제외입니다. 예. 작은 교회 담임 목사도 있는데 이미 부교육자들이 좀 많으시고요. 예. 30, 40대 분들. 그러면 이제 용돈이 따로 있고요. 교회에서 보통 보면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급여 외에 사역비 외에 뭐 신방비, 뭐 교통비나 또 책 뭐 볼 수 있는 비용들도 예.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목회자 사역비와 용돈을 좀 분리시켜서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통장을 또 카드를 따로 가지고 있는 게 좋겠네요. 그죠? 그렇죠. 예. 사역비 통장. 그렇죠. 또 용돈 통장. 네, 따로 있는 게 나은 게 예. 왜냐하면 용돈이라는 건 내가 우리 아이들이나 또 개인적으로 누구랑 교제해서 먹을 수는 있는 건데 예. 사역비는 뭐 교통비나 도서 예. 구입비나 신방비는 분리되어서 하는 게 좋은 거죠. 예. 자, 세 번째는 관련되는 내용이기도 한데 네. 카드더라고요. 그죠? 네. 카드도 몇 종류가 있는데 자, 네. 세 번째. 그 생각보다 그 목사님은 그러지 않아도 사모님이 카드를 돌리는 분들이 생각보다 예, 있으세요. 예. 아이들 교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늘 제가 이야기했지만 정말 급할 때 신용카드를 쓰는 거 외에는 예. 목회자 가정도 체크카드를 쓰는 훈련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네. 또 사모님 입장에서는 당장에 필요한 지출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돈이 없으니까 그거는 당장에 또 신용카드를 그렇죠. 쓰기도 해요. 그죠? 네. 예. 그래서 늘 뭐 참 이렇게 급여가 적거나 사역하시는 분에게 죄송하지만 그리고 또 그 돈으로 나눌 것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무겁긴 하지만 뭐 그래도 가능하면 신용카드로 빚지고 사는 것보다는 주신 거 안에서 체크카드로 쓰시는 예. 게 좋다라고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신용카드가 따로 있긴 한데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그럴 때가 있긴 해요. 네. 꼭 필요하다고 기도해 보시고. 네. 예, 그럴 때는 가끔씩 이제 또 써야죠. 신용카드가 요긴하게 활용되기도 하는데, 네. 어쨌든 이제 우리가 세 번째는 체크카드, 항상 현금 결제를 일상화해야 된다. 네, 가능하면, 그죠? 네, 예, 가능하면. 예, 그렇게 이제 정리되겠고. 자, 네 번째는요. 네 번째가 이제 목회자 가정의 노후 문제가 제일 문제가 뭐냐면 목회자 가정은 계속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움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연세 드셔서 만나면 청약 통장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반드시 목회자 가정은 지금 청약을 안 하고 이게 한 목사님들 그래요. 하나님이 또 어디를 부를지 모르는데 무슨 예. 청약이냐고 하지만 청약 통장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은퇴를 할 때 예. 청약 통장과 가점에 의해서 노후까지를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나중에 이제 은퇴하시면 은퇴하기 전에는 교회 사택도 있을 수 있고
등등의 다른 방법들이 있지만 은퇴하시고 나면 주거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목회자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아직 완전한 은퇴는 아닌데 50대 중반인데 청약 점수가 84점이 만점이거든요. 근데 꾸준하게 10만 원씩 물론 이제 사모님이 넣으셨지만 애가 3명이고 청약 점수가 70점이 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웬만큼 뭐 부동산으로 돈 벌 개념이 아니지만 주거는 해결될 수 있거든요. 청약을 넣거나 뭐 임대료 가거나 했을 때. 그래서 좀 목사님 가정이 청약을 안 되면 5만 원이든 2만 원이든 임대료 가면 2만 원이니까 어떻게든 청약을 넣어서 가점을 높여놓고 미래를 준비하는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는 게 재정 집사의 마음입니다. 제 고객 최근의 사례인데 그 부모님들이 재정적으로 굉장히 이제 힘들어졌대요. 그래서 자녀들은 대신에 조금 잘 살게 된 거죠. 부모님들이 이제 최근 노후 이후에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이제 재정적으로 어려워져 가지고 오랫동안 살았던 집도 팔았대요, 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조금 전에 청약 통장 만점이었대요, 만점. 그러시겠네요. 그렇죠? 갖고 계시면. 네, 그래서 작은 우리가 오구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오구. 작은 평수라도 너무 이제 당첨 기회가 크니까 활용하면 또 자녀들이 또 십시일반해서 부모님들의 거처를 마련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분이 상당히 또 감사하는 마음을 저한테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가격이 좀 오르면 또 뭐 이렇게 필요할 때 주택연금 받아 쓰시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항상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큰 자산이잖아요, 그죠? 준비하는 거죠. 그렇죠. 그 자체가 자산이기 때문에 청약 통장을 준비하자. 자, 이제 5번째입니다. 네, 5번째는 여러분 다 아는 그 의료 실비 보장보험을 목사님들이 생각보다 이제 그 교회 보험을 많이 들어서 보험료가 많이 나가는데. 보험료를 좀 줄이고 딱 하나 가지고 있으면 의료보험 실비 정도는 갖고 있자 그런 겁니다. 의료보험 실비도 보통 이제 연세가 특히 들면 보험료가 비싼데 상대적으로 또 연세가 들면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질병에 더 노출되죠. 노출돼 있는 경우 성인병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래도 보면 우리가 유병자 실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특약을 줄이면 보험료를 또 낮출 수 있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다양하게 알아보시면 좋겠다, 그죠? 의료 실손 보장보험 가입하기와 곁들여서 자 이제 6번째로 가보겠습니다. 6번째 같은 경우가 이제 데나리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목회자 가정이 이제 요즘 조금 이제 상담해 보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 목회자 가정이 투자 자체를 엄두를 못 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자녀들이 이제 대학이나 혹은 뭐 노후 준비 정도 그러니까 목회자 가정 입장에서는 한 5년 이후, 10년 이후에 쓸 한 달에 5만 원이라도 반드시 저축보다는 투자 상품을 가입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목회자 가정이 목회자분들이 정말 투자에 대해서는 습관이 정서적인 습관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낯설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근데 그거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또 하고 있는 분 중에 너무 마음이 뺏긴다. 이런 분 있지만 그 균형을 우리는 잡아가고 이게 문화로 좀 자리 잡으면 좀 스스로 핸들링할 수 있는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투자도 사탄의 방법이 있고 세상의 방법 또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네,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저희 데나리온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데나리온 방송을 좀 몇 곡지씩 계속 함께 공부하다 보면 투자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관점이 많이 또 열리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상담을 해보면 목회자 가정이 장기의 걱정은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자녀 학자금 정도는 걱정하거든요. 그래서 자녀 학자금을 위해서 다른 투자는 안 하더라도 자녀 학자금을 위해서 한 5만 원 정도는 반드시 뭐 주식보다는 5만 원 주식 사기 힘드니까 장기 투자겠네 당연히 그죠. 자녀 학자금이니까. 지난번 이렇게 상담을 했던 이렇게 줌으로 상담을 했던 목사님 가정은 자녀가 3명인데 한 7, 80만 원 벌어서 35만 원을 남긴 거예요. 그것도 참 이렇게 죄송하고 고맙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상담하고 카톡이 왔어요. 저 잘 살고 있죠. 선생님 상담하고 나서 마음이 너무 놓이고 그래서 35만 원 가지고 아이가 3명이니까 일단 지금
한 명당 5만 원씩. 음. 그래서 20만 원 적금을 들고 15만 원 가지고 펀드 세개를 해보시라. 예. 그래서 이제 배당주 펀드나 이런 펀드, 미국 펀드나 이런 것들 추천을 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시작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반드시 조금 장기에 필요한 자녀들 학자금 정도는 해주고 싶어 하니까 뭐 그 정도는 좀 투자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예. 또 목돈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목돈이 있다면 음. 안정형, 안정 보수형 음. 또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도 펀드 같은 경우에도 배당이 높은 것들이 있어요, 그죠? 네. 은행 이자처럼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네. 주식 종목들에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들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네. 다양하게 조금 투자에 대한 열린 마음으로 그렇죠. 예, 또 열린 연세 마음으로. 있는 분들은 목돈 운용을 할 때 저축 은퇴한 목사님들도 그렇고 우리가 예. 늘 하지만 뭐 올베더나 뭐 자산 배분이나 좀 안전하게 하는 게 좀 투자를 해보라고 예. 권유를 해주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7번째입니다. 벌써 다. 7번째는 사모님 이름으로 국민연금을 반드시 가입을 해라. 예. 그래서 사모님에게 저도 이렇게 상담을 하면 개인연금을 이렇게 한 10만 원 넣을까 그러면 국민연금부터 가입하고 오세요. 예. 그럼 또 이제 또 누구는 국민연금 또 늘 대한민국에만 한다. 국민연금 안 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는 한국을 붙들고 계신다고 보고 예,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대한민국은 안 망하고 국민연금 안 망하니까 가성비 대비 투자 수익이 제일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하나의 상품으로 본다면 네, 그럼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꼭 개인연금 이전에 예, 국민연금이 없다면 그래서 목회자 가정의 사모님들은 월 한 9만 원, 10만 원이라도 예. 좀 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그동안 교회에서 이제 목회자님들께 지급되는 사례를 우리가 신고가 안 되다 보니까 네, 네.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의무로 가입해야 됐던 국민연금도 거의 가입 안 되는 경우가 네, 참 네, 많더라고요. 그죠?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또 국민연금은 최소 10년은 채워야 되잖아요. 네, 그죠? 10년을 그렇죠. 채워야 되니까 너무 늦기 전에 네. 오늘 이 방송 듣고 국민연금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네. 지금부터라도 나라 망한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네. 예,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목회자 가정의 재정 관리 7가지 원칙 네. 이것을 오랜 경험을 통해서 함께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 혹시 이 방송 듣고 조금 예냐면 형편들이 또 다 다르기 때문에 상황이 너무 다른 그죠? 거죠. 네, 상황이 맞습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은퇴를 목전에 두신 분도 있고 또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도 네. 있고 또 여러 가지 교회의 규모도 다르고 네.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인 형편은 다 다르고 따라서 어떤 이제 재정 상담을 통한 선택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구체적으로는 네. 강론에서는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참고하셔서 혹시 구체적인 또 좀 상담과 조언이 필요하다 싶으신 분들은 저희 자막에 저희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02 전화 5360-153 해주시면 저희가 또 필요한 상담을 유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께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목회자들의 재정관리 원칙 7가지를 함께 나누었는데 듣는 분들, 함께 하신 분들 많이 유익했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